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한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아닌 마지막, 끝이 아닌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도 뭐가 찾아옵니까? 물이 떨어지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도 그 심각한 기근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동쪽에 남쪽이에요. 여기에서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시돈 지방 사르밧 동네로 보내시는데요. 시돈 지방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계사에 보게 되면 페니키아, 우리 알파벳 있잖아요. 이 알파벳을 개발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이 우상 숭배, 특별히 바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방의 아내로 온 사람이 있죠. 이 여자분의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죠?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의 왕 에드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지방이 얼마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부자에게 보내시는 것도 아니요. 시돈의 부자에게 보내시는 것도 아니요. 시돈의 권세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죠. 시돈이라는 도시에서 약 5마일 떨어진 사르밧이라는 곳에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바알 숭배가 아주 심한 시돈의 사르밧 동네에 가난한 한 과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세요? 북이스라엘 땅도 아니요, 남이스라엘 땅도 아니요, 이방인의 땅인 시돈 나라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 좀 갖다 달라고, 물 좀 주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과부가 물을 좀 가지러 가는데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떡 한 조각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과부가 자기의 그 마지막 나뭇가지를 지우면서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떻게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런 과부의 사정을 들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다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떡 한 조각만 먼저 만들어서 나를 주고 나머지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때까지 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과부를 이용해 먹으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죠. 이미 죽을 목숨인데 그래 마지막 죽는 길에 좋은 일을 하라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가난한 과부의 이방인 과부의 집에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이 극심한 기근에서 뭐 하려고요? 먹이시려고 보내신 거죠. 살리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진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빵을 해먹고 마지막 빵을 먹고 아들과 함께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근 중에도 힘든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나누어 줌을 통해서 마지막 같은 나눔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부자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게 교회 사역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큰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양하는 분, 잘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사르밧 과부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분들인데 가난하고 없는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풍성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이 지속될 뿐이잖아요. 풍성해지지는 않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도 계속해서 섬기면서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나클랜드 세교회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가정을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서포트할 수 없는 교회이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이 남아있는 상태의 교회였거든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살면서 3년의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밀가루 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나 더불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우리가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누고 기도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지금 이 시기가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중학교 때 그 열정과 지금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없을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풍족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 있는 여인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엘리야를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렸을 거야. 근데 오히려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되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도 뭘 믿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이 엘리야를 영접하고 같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경험하잖아. 아침과 저녁에 기름통을 볼 때마다, 밀가루통을 볼 때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르밧 과부는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살아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이라도 나누어주며 사랑을 베푸시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갈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갈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돈 지방에도 이방인의 땅에도 또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는 그 땅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조차도 온전하게 먹여 살릴 수 없는 가난한 어머니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이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같이 먹음을 통하여서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마지막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드리고 또 교회를 선교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부유해지는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